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으로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라. 나는 축복의 통로이거라.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큰 나라, 큰 인물, 큰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큰 나라 그러면 미국, 중국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은 큰 인물이다. 그럼 무슨 생각하나요? 이 시대의 큰 인물이다. 빌 게이츠 이렇게 생각하나? 잡스 이런 생각하나요?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큰 사람, 큰 나라, 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한번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빚을 막 다 끌어대고 또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빚 다 끌어대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른 후에도 후유증을 앓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큰 사람, 큰 나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구했고 구하기 위해서 일이 생기니까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앞일이 막막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 아빠한테 돈 없나?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시대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큰 사람, 큰 나라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니들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이름만 있고 땅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름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런 곳에 지금 서 있어요. 그들은 광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살 수 있겠어요?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하면 산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백성이 되면 그러면 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살아요.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을 시켜주기도 했고 또한 경험을 앞으로 할 것인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큰 나라요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찾으면 망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다른 방법 찾으세요? 그러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해야 산다. 이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가야지 그 외에 다른 거 없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난 나라가 있어. 나라가 책임지나요? 책임지지 않아요. 정착할 곳 있으세요? 나라가 정착하게 다 해줘요? 비참할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나라가 없고 정착할 곳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살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말씀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길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가짜 뉴스일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먼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만 산다. 우리의 여건이 바로 그래. 이것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준행하면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말씀을 준행해야 가나안 땅을 얻어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다 지시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이 확실하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으면 약속의 땅도 다 얻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들이 몇 명인가요? 2명뿐이 없잖아요. 다 못 들어갔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구원함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말씀에 준행을 해야 얻을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 구원함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준행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어요. 가는 과정에서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얻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응답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함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준행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준행을 해야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갈 수 있는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가 지혜요 지식이 있는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뭐가 와요? 지혜가 오고 지식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 광야에 들어섰지만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준행하면 그들은 승리를 했고 그리고 땅을 얻었습니다. 말씀에 준행하지 않을 때 어땠어요? 그들은 칠족석에게 패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응답을 받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응답을 받아서 취업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공부해서 대학에도 들어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응답을 받아서 취업을 했어요. 응답을 받아서 대학교 합격도 했어요. 그러면 성공을 했단 말이죠.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공을
사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자꾸 안 돼요.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처음에 시작하는데 잘 되다가 안 돼. 또 취직을 했는데 잘 되다가 잘 안 돼. 그리고 나니까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자, 응답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본인이 순종하지 않아서인데 하나님 탓이에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사업이 기울어요.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응답을 받고 나서 말씀을 순종하지 준행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때부터. 그래야 뭘 얻어요? 가나안 땅을 얻어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부실함을 보게 돼요. 그래야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부실함을 깨닫게 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우매한 어리석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서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얻어요. 얻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로 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준비할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막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 볼 때 막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응답을 받은 후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대체적으로 말씀대로 준행하지를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응답을 받아서 사업하고 직장에 취직도 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후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이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사업에 끌려다니고 신앙생활이 직장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대학생활이 오히려 하나님께 끌려가야 되는데 대학생활에 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뭐가 없어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차 기울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하고 직장 생활이 고통스럽고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신음하는 쫓겨다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면 준행하면 그 땅을 얻고 그리고 준행하지 않으면 땅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취직을 했으면 그때부터가 이제 뭘 할 때예요? 순종할 때예요. 그때부터 힘쓸 때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려면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빨리 출세하려고, 빨리 사업에 성공하려고, 빨리 뭔가 진급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빨리빨리 해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빨리 갈 게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앞에 겸손을 배워야 돼요. 공부할 때 무슨 겸손을 배웠어요? 교만만 배웠지. 공부할 때는요, 교만을 배워요. 공부할 때 겸손해져요? 아니에요. 딴 사람 짓밟고 딴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딴 사람 떨어뜨려야 되고 딴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다 교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나보다 별별 없는데 상사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그때부터 겸손을 배워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부터 주의를 더욱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그때부터 예배의 우선순위를 더 잡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먼저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헌금을 힘 써야 돼요. 그동안은 신세만 졌잖아요. 그럼 이제는 헌금에 힘을 써야지. 이제는 11조에 힘을 써야지. 이제는 헌신에 힘을 써야 될 때예요. 이제는 봉사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될 때예요. 진급에 힘쓸 때가 아니요. 들어가자마자 사업에 성공하려고 막 기를 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를 써야 될 때라니까요. 왜? 금방 들어간 신입사원 잘못해도 안 잘라요. 오래된 사람 자르지 신입사원 안 잘라.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차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직장에 내가 할 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놈은 믿는 놈이구나, 저놈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놈이구나, 이걸 신입사원 때부터 보여야 돼요.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속에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을 주셨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원리예요. 원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일날 저놈 교회 다니니까 처음부터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직장 잘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직장 안 가고 교회 와도 괜찮아요. 신입 때는 다들 뭐라고 하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엔 다 어깃장 놓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바르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안 자른다니까. 왕따는 될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래야 뭐를 얻어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어요. 아니면 뭐예요? 쫓겨다닌다니까요. 사업을 하더라도 오픈발에 돈 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겸손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뭐 다 들어왔으니까 다 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그리고 한 영혼 섬기듯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오픈발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모든 것이 돈 다 긁어 모으는 것처럼 착각하면 멀리 못 가요. 다시 올 감동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저쪽에 미원 쪽에 아주 그냥 내 생각에 한 5,000평 되는 것 같아요. 카페가. 예전에 오픈했을 때 한번 갔을 때는 차 댈 자리도 없더라고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차 한 잔 먹는데 30분을 줄 서서 기다리게 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가봤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 너무나 크게 잘 져놨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 우리만 있더라니까. 독채예요, 독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처음엔 막 엄청나게 오픈빨에 정신없어 돈만 보고 사람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로 한 영혼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고 못 두면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오겠지. 가나안에만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고생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업의 문이 열렸으면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학에 들어갔으면 능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취직을 했으면 그곳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픈빨 먹는 것처럼 처음만 말이죠 팍 잘하는 것처럼 온갖 다 사람 맞추다가 하나님은 다 뒤로 하고 나중에는 술자리나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여자들 섬기는 그 자리나 들어가 있고 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서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 후폭풍을 이걸 견디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다 밀려나고 그때서야 후회하고 근데 너무 멀리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니까 헌금 정신이 철저해야 되고 11조가 정신이 철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난 봉사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내 존재 의미가 없는 걸 알아야 되지. 근데 직장 생활하면 헌금도 안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 예배도 막 엉망이고 직장 생활한다고 하면 좀 뭔가 좋은 직장 갔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기나 하고 이거 되겠어요? 머지 않아요. 그 후 나이에 먹었을 때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면이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엔 더욱 면이 서지 않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땅을 얻어야지. 들어가서 칠족속들한테 전부 다 괴롭힘만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칠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말씀에 준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2절에 그러잖아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핑계 저 핑계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상 숭배는 멸망의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 너희가 눈으로 보았잖냐, 멸망하는 거 봤지,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뭔가 잘 된다, 그럼 우상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간 걸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우상과 짝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있고 우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를 빨리 옮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만 생존해요. 뭐 내가 누구 맞추면 성장할 것 같아요? 생존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멸망해요. 4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가 생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생존하는 거지 떠난 사람이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좌천됐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이 다 큰 좌절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이가 그 기회를 얻은 거 아니에요? 좌천됐다가. 그거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이준석이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밀려났다가 그게 기회가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나하나 이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시켜주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 털끝만치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왜?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멸망한다니까요. 조금도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이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지 아니하고 말이죠, 차 타고 손 들고 만약에 놀러가는 사람이 있다, 부러우세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날이 와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공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인지를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끄러운 날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운 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날이 오는지는 처절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멸망길을 가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조금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큰 사람, 큰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큰 사람이세요? 네, 한번 물어봐요. 1대1로 딱 보시고, 당신은 큰 사람이세요? 물어봐요. 큰 사람이 못 되지더라도 물어보시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내가 큰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자기 고백을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나 큰 사람 될 거라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다시 큰 소리로, 아니면 다 일어나 켜서 시키잖아요. 다시 옆에 사람, 나 큰 사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존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가가 돼야지 대충 살겠냐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잖아요. 얘네들 왜 다르겠어요? 성경만 읽었어요. 얘네들 성경만 읽으니까 애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은 왜 안 달라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지.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때하고 다르잖아요. 뭐 한 게 없어요. 성경만 읽고, 그리고 막 진짜 음식은 최고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내가 평생 처음 먹는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얘네들 먹는 거. 왜 이 집들이 왜 이렇게 잘 먹어? 진짜 특별한 음식들을 말이지 만들어 주더라고. 근데 그러고 그냥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근데 왜 영혼이 깨어나요?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나라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저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고백이 돼야죠. 하나님 저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게요. 준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 될게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땅을 얻는 큰 나라, 큰 백성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얻을 때는 막 기도하다가 얻고 나면 아무것도 받은 것 같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언제부터요? 내가 응답을 받을 때부터 오히려
하나님께 힘쓰고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힘쓰고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힘쓰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가나안 땅을 얻을 때가 지금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큰 나라 큰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큰 나라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땅을 얻는 큰 백성 큰 나라 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